할렐루야.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. 오늘부터 우리는 신명기를 살펴보게 됩니다.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자기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출애굽 2세대에게 남긴 고별 설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. 모세의 이러한 고별 설교는 1부, 2부,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1부는 1장부터 4장까지 해당하는 이 머릿말 부분으로 설교의 시행자와 대상, 장소와 때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. 2절을 보시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.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39년이 걸려요. 그런데 이 가데스에서 브엘세바,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남방 경계인 브엘세바까지는 거리가 한 80km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천천히 이동을 해도 한 나흘 정도면은 충분히 이동할 수 있었던 거리인 거죠.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엄청난 기간, 이 38년이라는 기간을 소비하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?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가지고 불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에서 하나님 말씀에 반역했어요.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저주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광야에서 40년을 머물게 하셨던 거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충실하고 순종하면요 우리의 가는 그 길이요 평탄해요. 그 길이 형통합니다. 그런데 이걸 반대로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며 우리의 뜻을 앞세워서 살아가면요 우리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. 사흘길만 가면 가나안 땅의 경계가 눈앞에 보이는데요. 그 광야를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. 목적지가 눈앞에 있는데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잡힐 것 같은데 그것을 잡지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겉돌기만 하는 인생을 살았잖아요.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요 그냥 헛산 인생, 헛된 인생밖에는 되지 않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,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. 그러면서 40째 해 11째 달 3절에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, 그러니까 출애굽 제40년 11월 1일에 모세가 이 신명기 설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.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직전이에요.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,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. 네가 달려갈 구간은 여기까지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직후였죠.
그래서 모세가요,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,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진입이 임박했음을 알고 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거죠. 사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또 이 묵시적 관점에서도 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요, 알아요. 모세가 이제 그걸 다 이제 아는 거야. 영적으로 다 깨달은 거죠. 그런데 그래서 애통한 심정으로 또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 마음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. 모세도요, 그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주어진 기회를 선용했던 거죠.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아쉬워. 그래서 될 대로 되라 그러고서요, 이제부터 야 여호수아야 네가 다 해, 이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, 자기의 구간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?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. 모세처럼. 지혜가 없으면요, 하나님께서요 기회를 주셔도요, 그 기회를요 우리가요 활용하지 못하고 놓친다라는 거죠. 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.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의 기회가 온다고. 그런 말처럼요, 기회가 없어서 실패한다기보다는 주어진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해서 실패한다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는 표현입니다. 그래서 성경에서도요, 세월을 아껴라 라고 경고하잖아요.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뜻이죠. 크든지 작든지 그대로 흘려서 떠내려 보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. 오늘 모세는요,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기회를 잡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. 모세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하는 게 뭐예요?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전하는 거죠. 이게 복음이죠.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,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,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하신 게 복음이지만, 모세 시대에는 뭐예요?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그들의 삶의 복음인 거잖아요. 그래서 성경에서도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, 듣던지 안 듣던지 간에 뭐 하라고요? 가서 전하라고 하잖아요. 전도는, 복음 전파는요,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, 이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특별히 이 시대는요, 이 종말이 날마다 가까워지고 있는 시대예요.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요, 많이 줄어들어요. 쉽지도 않아요.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이요, 예전과는 달라서요, 굉장히 많이 축소되었어요. 여러분, 이제 우리는요, 하나님의 뜻과 그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를 이 선용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루,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을,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또 전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.